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야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난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각 지파 12지파가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행동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우리 여부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베델 정도까지는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나 나머지 동서로 한 100km 뻗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얇게 한 10km 정도 높이밖에 안 되죠. 땅이 남북으로. 동서는 100km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남쪽의 유다 땅은 상당히 넓죠. 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땅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 강력한 지파가 있는 그 중간에 그 자그마한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영내에서 문제가 하나 발단이 생겼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원래 그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데리러 그 유다 지파 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죠. 거기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그 에브라임 땅으로 가는 길이죠. 그 에브라임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올라오면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기브아가 나오고 기브아에서 올라가면 미스바가 나오고 미스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베냐민 땅에서 벗어나서 에브라임 땅에 나오죠. 한 5km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한 10km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한 5km, 기브아에서 미스바까지 한 5km. 여기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 베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기브아까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부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까 생각했는데 그 여보스가 아직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보스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거 이방 사람들 살고 있는 여기에 내가 하루 묵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여보스 여기에서 내가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안 잔다. 그리고 한 5km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브아를 간 거예요. 이방 사람들 있는 데서 떠나서 조금 이제 저녁에 올라가니까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기브아에 갔더니 거기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저기 에브람까지 가야 되는데 한 20km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여기서 좀 자야 되겠다고 하니까 노인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기브아 사람이니까 베냐민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이 이 베델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저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9장 22절 바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래 역시 내가 이방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베냐민 지파 땅 이 기브아에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거 내가 참 잘했다. 이제 그리고 그날 저녁에 환담을 나누고 내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은 이렇다고 이 베냐민은 뭐 이렇다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19장 22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갑자기 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그 집주인에게 노인에게 여기 남자하고 여자 하나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 남자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을 하겠다 그랬어요. 상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상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야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거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낯선 남자를 봤는데 우리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빨리 남자 내놔라.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런 불량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손님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불량배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지역에 분명히 레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장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난리치면 그 소문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지역의 장로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동네에 오신 손님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지도자들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19장 23절에 보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 하면 나에게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지금 첩이 있으니까 내가 두 여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두 여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남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19장 26절에 보면 25절 6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고 자기 딸과 그리고 또 이 손님이 자기 첩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진 것이죠. 결국은 합의를 보아서 이 첩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첩을 내줬더니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희롱을 한 것이지요.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밤새도록 그 여성을 능멸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집으로 와서 그 문지방에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여자는 끝까지 집으로 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문지방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8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시체를 이제 나귀에 싣고 한 20km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간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사람들, 또 특별히 베냐민 안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이 동네 사람들, 이거 도저히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첩을 12둘로 분해를 했습니다. 12둘로 잘랐죠. 그래서 각 지파에다가 이걸 보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 여자의 시체를 내가 팔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떼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 보낼 때 사람 시켜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갖다 줬을 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에 갖다 줬을 때 그 지파 사람들이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에 우리 주인이 기브아에 이렇게 갔었는데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베냐민 지파도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이 기브아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20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그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브아에서 바로 위로 5km만 올라가면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그 북쪽에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각 지파에서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죠. 여러분, 40만이 모였다는 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해서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기브아에 사람을 보낸 거죠. 베냐민의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와가지고 이 미스바에 와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못된 일을 행한 그 불량배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 숫자가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단할 테니까 우리에게 넘겨달라. 13절에 보면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이 기브아에서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에 또 쫙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성읍이 26개였어요. 26개 성읍, 베냐민 안에. 그런데 이 26개 성읍에서 각 성읍에서 1000명씩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 성읍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1000명씩 나와서 26,00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기브아에. 그러니까 바로 북쪽에 40만 명이 모여 있고, 지금 범죄가 일어난 그 기브아에 또 26,000명 베냐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원래는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회개하겠다. 그러면 또 이게 일이 의뢰스럽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북쪽에 4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칼 들고 당장 죽일 듯이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데,
바로 아래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거예요. 40만 명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겠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 수많은 또 민족의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40만과 싸울 생각을 할까?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어요?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만일에 잘했으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명이라도 또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의롭지를 못해요. 정의롭지 못한 소수가 정의로운 많은 다수를 향하여 지금 칼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역사상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무모하고 이런 객기를 부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벌지면 끝날 일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다수를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고 싸우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전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특이한 성경 규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 700명을 앞장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왼손잡이 700명. 아니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디가 좀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또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잡이 700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700명. 아니 왼손잡이가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여기에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왼손잡이 700명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왼손잡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 모여라 누구 모여라 이쪽 편 우리 편 누구 이렇게 모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우리끼리 모이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왼손잡이 모여라 그런 거예요. 왼손잡이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던지는 걸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물매를 던지는데 아주 잘 던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왼손잡이만 잘 던집니까? 오른손잡이도 잘 던져요. 저도 오른손 쓰는데 굉장히 잘 던져. 아주 기분 나빠 이거 보면. 저는 총도 잘 쏴요. 총도 잘 쏴. 던지는 것도 잘해. 아니 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가립니까? 지금 왼손잡이 7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몇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몇만 명이 오른손잡이가 있어요. 오른손잡이들도 싸움 잘하고 잘 던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손잡이 700명을 딱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베냐민 지파 한 동네에서 이런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떻게 2만 6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40만을 향하여 전체 11지파잖아요. 자기는 한 지파고 12지파. 12지파를 11지파를 향하여 어떻게 자기가 전쟁을 벌이겠어요? 11대 1 아니에요. 11대 1.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 한 지파가 11지파를 향하여서 정의를 주도하는데 싸움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건 객기죠. 완전히 무모하고.
거기다가 또 뭐 700명 또 그것도 왼손잡이만 딱 모아가지고 또 앞장 세워서 싸워요? 왜 또 왼손잡이만 그렇게 앞장 세우는 거예요? 뭐가 왼손잡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머지 오른손잡이는 뭐예요?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잘된 게, 올바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 예상이 빗나가지 않죠. 40만 명이 분노하면서 오히려 40만 명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2만 6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했는데 물살을 당했습니다. 몇백 명 안 남고, 성경에 보면 2만 5천 명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6절에. 몇몇 사람 보호하려고 하다가 젊은 남자 2만 5천 명 죽었습니다. 1,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700명도 죽었어요. 그 왼손잡이 뭐 그러다가 왼손잡이 싹 죽어버렸어요. 아니, 자기들이 왼손잡이를 주장하면 뭐합니까? 금방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혀 이 본문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왜 이렇게 무모하고 한심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4달 동안 숨어 있었다. 600명밖에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25,400명 다 죽었다. 700명도 죽고 600명만 살아서 간신히 도망을 간 거예요. 넉 달 동안 숨어서. 이왕 전쟁을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자기들끼리는 또 도망가.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동네 불량배 몇 명만 처단하면 됐을 일을 무모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죄인을 변호하다가 물살을 당한 거죠. 물살을.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내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당수가 죽은 참혹한 그런 일이 여기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첫 번째 조상인 베냐민. 그 베냐민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자기 조상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유독 왼손잡이를 강조해요. 아니, 아버지 이름이, 조상의 이름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부모를 좀 따라서, 그 조상을 좀 따라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를 좀 우리가 우대하자. 만일에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상 뭐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아니, 자기 조상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왜 구태여 왼손잡이들을 특채를 하고 왼손잡이들을 따로 딱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왜 왼손잡이를 이렇게 우대하냐 이거. 왜? 도대체 왜 베냐민 지파는 왜 그러냐 도대체. 자기 조상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 조상이. 아버지가 날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베냐민 이렇게 불러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른손 아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인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다른 집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게 베냐민이 그 말이니까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입만 열면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 우리는 오른손의 지파야. 맨날 오른손의 아들 맨날 그러다가 왜 근데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왜 왼손잡이들, 왼손 쓰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이렇게 앞장 세웠느냐. 저는 이것이 하나하나 베냐민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의문이 가요. 의문이. 하나하나 뭐든지. 그 불량배들을 감싼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잘못이며 또 잘못을 반성하면 되는데
국구 40만 명을 향하여 소수가 전쟁을 벌이고, 또 이름도 꼭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의 아들을 뭐 이렇게 우대하고, 도대체 베냐민 사람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하는 것마다 반대야. 하는 것마다, 뭐 행동하고 말하는 것마다 다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이거는 억한 심정을 갖는 것이고 반발하는 것이고, 이거는 뭔가 어떤 윗사람에 대해서 뭔가 머리로 이렇게 들이받는 이러한 행동과 다름이 없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 하나 전부 들이받는 거야. 다 적대감을 가지고. 아니, 자기 조상이 무슨 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들이받냐? 저는 전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높이 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름을 줘준 거잖아요. 베냐민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이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고 왼손의 아들로 사는 것 같아요. 평생을. 아버지는 이름을 그렇게 줘줬는데 아버지의 기대하고 정반대로 살은 거예요.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죽으면서 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날 때 엄마가 죽어가면서 길바닥에서 낳았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베냐민에게 이름을 줘줬잖아요. 엄마가. 아니, 뭐 이름 질 때 죽어가면서 이름 질 것까지는 뭐 있어. 아버지한테 지라 그러면 되지. 그래, 라헬의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노니 그랬잖아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 왜 슬픔의 아들이겠습니까? 길에서 났으니까 슬프죠. 따뜻한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집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길에 가다가 베들레헴 들어가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난산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는 길 가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에는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엄마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엄마가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재빨리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그리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를 딱 바꿨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베냐민이 커가면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거, 엄마가 이름 지어준 거. 두 개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을 안 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엄마가 자기에게 맨 처음에 베논이라고,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진 거를 알고 있어요. 나 슬픔의 아들이야. 나 태어날 때 길바닥에서 태어나고 나 낳고 우리 엄마 죽어서 나는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형님들이 다 있었는데 형님들에게 구박받고 사랑도 못 받고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이게 무시당하고 나 이러고 살았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 나 슬픔의 아들이야. 내가 무슨 대우를 받아. 막내로 태어나고 맨날 형들한테 미움받고 엄마 없다고 미움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나 오른손 아들 아니야. 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베냐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있었는데, 물론 아버지의 말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근거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이거를 돌이켜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완전히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현실은 맞아요. 아니, 길에서 낳죠. 엄마는 자기 키워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죽어버렸죠. 형제들한테 구박을 받았죠. 그리고 엄마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거든. 그런데 현실적인 어머니의 말과
약간 이상적인 아버지의 말이 있었는데 아버지 말이 졌어요. 현실적인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늘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 아니 11지파의 말이 맞잖아요. 너희들 분량배 내놔라. 아니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출생이 문제야. 출생. 베냐민의 출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나 마음속에 나 슬픔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나 길바닥에서 났어. 우리 엄마 나 낳다가 죽었어. 우리 엄마는 날 키우지도 못했어. 형제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따돌리고 미워했어. 현실과 어머니의 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난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그 지파 사람들은 어려서 자라면서 사고가 좀 변질된 거죠. 꼬인 거죠. 꼬였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 죄진 사람을 자꾸 변호하지? 저 죄진 사람을 왜 옳다고 자꾸 그러지? 수많은 사람이 저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끝까지 저게 옳다고 그러지?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는 행동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인데 옳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근본이 꼬였어. 근본이 열등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근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이 꼬여 있는 사람은 평생 꼬여. 항상 말하는 게 꼬여.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 누가 봐도 이거 아닌데 옳다고 그래. 이거 정말 가슴 칠 노릇이야. 근데 꼬였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결국은 베냐민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방 끝나게 하시든지 또 약자니까 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돼요. 약자도 꼬인 약자가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약자가 있어요. 우리 약자라고 무조건 편드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약자를 도와주는 게 그 다음이에요. 진리를 어기는 약자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돕지 않았잖아요. 몰살당하도록 놔뒀어요, 하나님이. 그래, 다 죽어버려라. 싹 죽어버렸잖아요. 600명 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수가 소수를 공격해서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이 출생 자체가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이게 옳고 이거는 저게 옳고 요거는 요게 옳아. 요거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말을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 베냐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열등감의 열등감. 나 막내고 우리 엄마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엄마 나 낳다 죽었고 이게 열등감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이건 못 벗어나.
500년, 1000년이 지나도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평상시에 말하는 것을 지배하고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열등감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힘을 과시하고 쓸데없이 왼손잡이 그렇게 하고 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조금 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또 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결국은 망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또 오늘날에도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성향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저도 반골 기질이 있고 저도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굉장히 강한데 베냐민은 아니야. 어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베냐민 같다 이런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해 줄 테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망하거든. 그러다가 망하거든. 그러다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아니라고 뻑뻑 우기고 그게 옳지도 않은데 그러다가 싸워서 죽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베냐민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베냐민 같은 기질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만일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례 분별을 잘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되게 그 싸움 잘하고 자꾸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습니다. 데모 많이 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맞췄다 쳤다 이러는 사람들 있죠. 제가 다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는 게 좋아요. 죄 짓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이 은혜스럽게 이게 옳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강압적으로 다수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고 은혜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하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상처를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성향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만일에 혹시 그런 것이 있더라도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마음이 은혜스럽고 좀 평화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